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히 우리가 셀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원 세월 속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죽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3일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3일. 영원하신 분이 3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 근데 그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3일 동안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엄청난 센세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맛봐. 근데 그 죽음이 우리들에겐 영생이요, 우리들에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자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주려 하심이에요.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다시 살려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 이름 안에 두셔서 이제는 내 안에 주시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성령께서 인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되는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천사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될 겁니다.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법칙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느냐?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그래도 죽어서 믿는 자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죽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었는데 그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 사람도 예수의 보혈로 살림을 받고 살아있어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며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네가 믿어? 라고요. 이 계획은 영원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하였다. 이것이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요 법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한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풍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에게 속했던 생명, 저주받아 죽었던 생명이, 창조된 아담의 죽어버린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고 두 번째는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은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안 맞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사주팔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이나 사주팔자가 맞는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거듭난 자들은 맞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의 수지 맞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만 받아도요 평생 꺼이꺼이 울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죠. 죄용서 받죠. 거듭나죠. 영생을 얻죠. 하나님 자유되는 권세를 얻죠. 하나님의 후사라 하셔서 반지 껴주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신부라라고 하시며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예수 믿는 다음에 이루어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소유되어 그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 알 때 심쓰하려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알게 하신 이유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부흥회 가서도 느낀 게 지식적으로는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그 이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왕에 영생에 들어갈 바에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홀딱 벌거벗은 모습으로 겨우 구원이나 받아서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바다닥 깔면서 육신이 있을 때 잘할걸, 믿을걸, 헌신할걸 이러다 갈래요? 아니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신예복 입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거룩한 신부 자리에 동참하고 거룩한 후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한 번 더 따라갔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바에는 후사로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갈 바에는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리라.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질이나 양이나 물질적으로 모든 건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 믿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거룩한 후사의 반열로 들어가느냐 거룩한 신부의 반열로 들어가느냐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 바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바에 거룩한 후사로 가세요. 거룩한 신부로 가세요. 기왕의 영생에 들어갈 거고 기왕의 천국 들어갈 거고 기왕의 구원받을 거라면 그렇게 가세요. 어차피 지나가는 삶입니다. 통과 여객입니다. 해외 생활 오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공항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는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져 버립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겨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만 받아야겠나요? 이거 비참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흉악한 인생들의 저주, 인간들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망, 인간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는 그 공의 심판, 그것을 친히 몸소 경험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자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충성하고, 그때부터는 구원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필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뭐 그 육체적인 그 어떤 일들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 앞에 나와 부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도와는 주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몸으로 담당케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들,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모멸과 고통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참된 생명수와 같습니다. 참된 양식과 같습니다. 그가 살찌져 주시며 우리의 참된 양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먼저 생명을 부여하셔서 그 피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살찌져 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움으로 우리의 그 어떤 그 허물들, 흉허물들, 여러분의 삶의 흉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빵꾸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점들이, 단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옆구리 창을 찔림으로 인하여, 확인사살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연약한 흉어물까지도 다 가져가시 버리셨어요. 질고만 가져간 거 아닙니다. 질병만 가져간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 지적이 진섬이 사지백제 환경, 그 모든 것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가난하게 33년을 사셨어요. 아주 진짜 처절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다. 한 번 더. 예수 믿는 나는 건강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다. 한 번 더. 예수 믿는 나는 부유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믿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가난할 필요 없고, 여러분 병들 필요 없고,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지 모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다 구원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매맞고, 날 위하여 가난하고, 날 위하여 옆구리 창 찔리고,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어. 예수의 고난과 고통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내 영혼의 구원이요, 내 환경의 구원이요, 내 육체의 구원이요, 내 삶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누려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 영혼이 죄 용서의 환희로, 내세의 기쁨으로 이것을 즐겨야 돼요. 이 땅부터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죄 용서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다 하며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유를 누려야 합니다. 환경이든 물질이든 부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그 사람이 부유한 거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보니까요, 거린들이 죽으면 이
어떻게 하냐면 그 차도루라고 그래서 한 1m 정도 되고 한 2m 되는 이 여자들이 스카프처럼 된 걸 차도루를 남자들도 목에서 두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겨울에 이제 그걸 이불 삼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다 눕히고 이렇게 덮어놔요. 반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싸듯 못 싸듯 이렇게 눕혀놔요. 그리고 거린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밥그릇을 들고 다녀요. 동양 그릇을. 왜냐하면 그 구걸하는 그 모든 선교단체 다 뭐 돌아다녀도 밥은 주는데 밥그릇은 안 줘요. 밥그릇은 자기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럼 그 밥그릇을 밥그릇하고 배낭이 있어요. 어깨 메고 다니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보면 배낭 못보따리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요. 조그만 배낭 같은 거를. 그러면 그걸 이렇게 씌워놓고 밥그릇을 머리맡에 두면 부자들은요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뽀이샤라 그래서 우리 1원짜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원, 우리나라로 1원도 안 내니까 쩐 1원에 10분의 1 되는 거 지금도 나오지도 않아. 1원짜리도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걸 그 돈통에다 이렇게 놔요. 저도 가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렇게 큰 돈을 놓으니까 더 놀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좀 외국인이니까 좀 이렇게 좀 했다고 놨더니 보니 전부 다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를 놨는데 100원짜리를 놨으니 그러니까 많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묻는 땅 사는 거. 근데 그렇게 써요. 가난한 자들이 가슴을 열고 돕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지 부자는 안 도와요. 그건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자지. 부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요. 그 나라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부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부유를 누리라고 그랬지. 부유하다고 그러셨지. 물론 부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도 많이 버세요. 자,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11조가 1,000만 원씩 1억씩 되게 하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세계는 너무 적다. 세계로 나가라. 지구는 너무, 우리 한국은 너무 적다. 세계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받아 누릴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죠. 항상 현실에 매여서 상황에 매여서 절절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죄영원 수호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능력이 있고 후사의 그 반열, 거룩한 신부의 반열로 올라가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나를 주인 삼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직분에 맞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삼성 지금 회장이 누구죠? 그 양반이 훈련받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사장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그럼 여러분 훈련 받으셨어요?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오는 얼마나 큰 시험과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후사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해야 돼. 그걸 경영해야 되니까. 대학교 경영하려고요. 대학교 경영하려고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아들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봤어요. 아주 진짜 매몰차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려주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세상 말로 빡빡 굴리냐.
하다못해 치킨집을 아들한테 물려주려니까 와가지고 뭐부터 시키냐면 그 닦는 거부터 시키게 하더라고요. 홀 닦는 거부터 시키고 마대자루 하는 거부터 시키고 배달 시키고 이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6개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이 주방을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주방 들어오서 맞바로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안 가르쳐줘. 뭐 접시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접시 닦으라고 그러고 뭐 썰라고 시키더라고요. 또 이게 6개월이 갔어. 1년쯤 지나니까 그걸 아비가 지켜보더니 튀기는 걸 가르치더라고. 배합하는 걸 가르치더라고. 이게 이 아버지가 바로 된 아버지예요. 바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주인이 되셨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고난으로 몰아넣으십니다. 훈련하세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거룩한 신부는요, 신랑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받아주잖아요. 아내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훈련하세요. 후사에 맞게 훈련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아주 그냥 뱀과 정갈만 있는 곳에 가서 그 40일 금식을 했던 그 장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뽑아낸 것을 비유로 삼고 있어요.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친구는 다 떠나는 것 같아. 참 많던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지. 건조한 땅으로 보내 뱀과 천갈만 드글드글한 곳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훈련하니까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것들과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에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사는 자냐?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고난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자들을,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와 함께 주우하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 민족들은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훈련받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내 구주하며 훈련받습니다. 그것을 불평, 불망,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날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능력과 이적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고난은 돌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들고 있어야 할 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억압도 당할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눈물도 흘릴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왕따처럼 돌lum뱅이도 당할 것이요,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오직 나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